네. 우리 함께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주제로 수련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선 우리 이렇게 함께 인사를 나누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네,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신가요? 다연청년한테 이런 질문을 하면 어떤 사람인가요? 라고 질문을 하면 어떻게 대답하실 건가요? 승현 청년은 어떤 사람이신가요? 그렇다면 세환 청년은 자, 예빈 청년은 창혁 청년은 어떤 사람인가요? 호영 청년은 어떤 사람이신가요? 다혜 청년은 어떤 사람이신가요? 네. 재영 청년은 어떤 사람이신가요? 네네. 자, 수경 원사님, 권사님은 어떤 사람이신가요? 와. 자, 다들 너무 좋은 대답을 많이 하셨습니다. 자기를 표현하는 그런, 표현할 수 있는 말로 다 얘기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이런 질문을 보통 받으면 자신의 성격, 또 태도, 그렇게 얘기하거나 직업이나 직책으로 자신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답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어떤 일부의 피상적인 대답으로는 우리 자신의 존재, 즉 정체성을 온전히 정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체성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변하지 않는 존재의 본질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자 에릭슨은 정체성을 자신의 내부에서 일관된 통일성을 유지하는 것과 다른 사람과의 어떤 본질적인 특성을 지속적으로 공유하는 것 모두를 의미한다 라고 정의했습니다. 이러한 정의들을 정리해보면 정체성이란 자신의 변하지 않는 존재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인지하고 공동체 속에서도 그 본질을 잃지 않고 지속해서 교제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변하지 않는 존재의 본질, 즉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LA 다저스의 클레이튼 커쇼 선수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일생을 통해 그것을 통해서 존재를 탐구하고 예수 안에서 자기 자신을 찾아간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은혜의 영성의 파워의 저자 스티븐 맥베이는 은혜의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정체성을 찾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정체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알아야 하고 성경이 그분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들을 우리 마음속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정체성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4장 2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아멘. 사람들은 좀 더 높은 차원의 신비한 것을 추구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되셔서 가장 낮은 차원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되시면서 낮아지셨고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되시면서 낮아지셨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에서부터 아래로 가지고 내려오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예수님을 알아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관념적이고 비실제적이어서 삶과는 무관하다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상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실제적인 연구 과제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시며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모르는 채로 살려고 애쓴다면 우리 자신을 무자비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안다. 아까 강연 가운데서도 나왔던 얘기죠. 안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안다는 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안다는 것은 단지 인지하고 있다는 것과는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특히 성경에 나오는 안다라는 것은 더욱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안다는 것에 대한 아주 중요한 숙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자신이 영생한 생명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고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지는, 그래서 자라듯 점점 더해지는 상태인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존재하고 사색한 이후로 그 많은 노력과 성과에도 아직도 알지 못하는 것은 자신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삶을 살게 된 이유입니다. 철학이나 과학이나 모두 존재하게 되었으니 어떻게 할 것인지를 연구하고 사색한 것인지 왜 존재하게 되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자기의 존재, 이유와 목적, 그리고 그에 기초한 존재와 삶의 의미는 자기 스스로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스스로 있다는 것은 자기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자기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기 스스로 존재의 목적을 모릅니다. 사람은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존재하면서 그 존재의 목적과 이유를 모른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 어려운 것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하나 스스로 알 수 없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 가지를 따라서 봤을 때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그것은 단지 성경에 예수라는 분이 나온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나 그가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자기 존재의 목적을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 목적, 그 정체성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하는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아까 인사하며 나눴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존재를 정의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어떤 직책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행동이 아니라 출생, 즉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정의하신 그 모습이
우리의 진짜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미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라는 그 사랑을 믿음으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변하지 않는 존재의 본질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의 높아짐과 교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는 낮아짐과 겸손이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확연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체성을 찾았다면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두며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의 주된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우리의 주된 관심은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주도적인 관심이 무엇이냐에 따라 우리의 영적인 삶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주도적인 관심을 그것에 따라 우리가 영적인 삶을 측정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주도적인 관심이 무엇인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물론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우리의 시간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주도적인 관심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기 속에서 끝까지 붙잡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주도적인 관심입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위기 속에서도, 힘듦 속에서도 끝까지 붙잡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주도적인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대체로 무엇을 슬퍼하고 기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주도적인 관심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주도적인 관심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의 주요 관심은 이 세상에 없으셨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내부적인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주도적인 관심은 하나님과 함께 숨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마음속에 있었으며 주님은 일반적인 사회의 삶 속에서 가장 드러나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주님의 외부적인 삶은 구체적으로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성경 가운데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세리와 같은 죄인들과 시간을 보내셨으며 매우 종교적이지 않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절대로 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주님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로 오염시키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루실 때 마치 백합화를 다루는 것 같이 하십니다. 곧 주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는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동안 우리는 주님의 약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여깁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무엇을 하러 오셨는지 아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유일한 사람들이 몇 안 되는 어부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주께서는 분명하게 그들에게 하늘에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렇듯 주님께서 말씀하셨듯 우리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주도적인 관심이 뿌리를 깊게 내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기다리라고 하시는 곳에 기다린다면 우리의 주도적인 관심이 뿌리를 깊게 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인 이유, 이곳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 저를 위해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께서 원하시는 곳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사용하시라고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를 위한다는 명분에 어떤 사역에 빠져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그 무엇보다 주님께 더 큰 관심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믿음이 깊어지면 가장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가장 위대한 일은 위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필요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 그대로 주님께 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더욱 크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위대한 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로마서 8장 5절 말씀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멘. 우리는 어떤 일을 하도록 영감을 받습니다. 그 영감을 받았다면 그것이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자신을 영화롭게 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영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영감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선을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고 주님의 것으로 만드시며 영원히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지금 내 자신에 대한 권리를 내게 희생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영원히 주님과 우리의 것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희생제물로 바친 것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토록 어렵게 얻은 자녀인데 그 자녀를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아브라함은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희생과 참된 예배에 대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은 우리 자신을 향한 우리의 권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다면 우리는 우리 몸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주께 드리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의 재능이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 전부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입니다. 우리의 온몸을 다 드리라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드리지 말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전부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며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기쁨으로 위대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이란 우리에게 소중한 모든 것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말합니다. 위대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기꾼이 아님을 믿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사기꾼, 거짓말쟁이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아님을 믿는 것이, 그런 삶이 위대한 삶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은 옳다는 사실을 붙드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나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정상적으로 해놓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 우리는 뭔가 잘못되는 것을 볼 때 믿음을 잃게 됩니다. 종종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그 전에 어떤 신조를 믿어야 된다고 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차를 말 앞에 두면서 마차를 끌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신조를 믿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나타나는 결과이지 그리스도인이 되는 원인이 아닙니다. 주님께 있어서 믿는다라는 것은 헌신을 의미합니다. 곧 내 자신을 내게 맡기라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이란 자신에게 소중한 모든 것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위대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위대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기꾼이 아님을 믿는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사람이 가진 가장 큰 두려움은 그의 영웅이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입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영웅, 그 영웅이 자신에게 만족스러울 정도로 설명해주지 못할 때 두렵게 됩니다. 따라서 삶의 문제가 찾아오면 사람은 그 문제 앞에서 자신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 확신이 있는지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수많은 두려움과 어려움이 올 때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분명히 이래야 합니다. 모든 것이 어둡더라도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설명될 때 나는 내 믿음이 신원될 것을 확신합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으로 드러나실 것입니다. 이런 삶이,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려움 없는 인생이 될 것이라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어떤 어려움도 주를 향한 믿음을 흔들 수 없다는 뜻입니다. 주님, 저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언젠가 이 모든 것이 설명될 날이 올 것을 확신합니다. 그때까지 저는 주님 편에만 설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며 결코 잘못된 견해를 갖고 계시지 않는 그분께 있습니다. 기독교의 믿음이란 성육신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인격적이며 열정적인 헌신을 뜻합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래. 아멘. 위대한 삶은 우리가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을 믿을 때 시작됩니다. 그런데 믿음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즉 예수가 정답이다 라고 받아들인다면 이것은 우리 깊은 영혼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상황들이 아무리 어둡더라도 우리는 그 어둠 가운데 무너지지 않고 주님과 함께 어려움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기가 지난 후 우리의 영혼은 주를 향해 더 강한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위대한 삶을 무엇을 위해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또한 나의 성향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거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관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바뀔 때 위대한 삶은 놀랍게 성장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어떤 문제에서 우리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전에 주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듯이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기 앞서, 어떤 선택을 하기 앞서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생명, 죽음 등에 관한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천국과 지옥, 생명과 죽음을 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마음을 마지막으로 정하기 전에 또한 나를 믿으라. 우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조금만 알게 되어도 빛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을 압니다. 하물며 천국과 지옥의 문제, 생명과 죽음의 문제에 대해 더욱 주님의 손에 맡기고 주님의 말씀을 확신하는 것이 우리에게 좋지 않을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의미는 주께서 세상을 보시는 관점대로 세상을 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위대한 지표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따라서 모든 면에서 예수님의 의견을 듣고 주님의 입장을 구하는 것,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발생하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무슨 영향을 끼칠까요? 우리 자신에 관한 염려는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가장 근본적인 반석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주제로 청년부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정체성을 알아야 할까요? 그것은 정체성을 알게 되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의 저자 릭 워렌 목사님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목적을 위해 태어난 존재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삶의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앞서 말했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을 하든지 궁극적으로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과 연관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역도 선수인 장미란 씨는 늘 기도의 사람입니다. 즉 그분은 역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분이 역기를 들 때에 하나님의 영광도 들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분은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과 정혜영 씨 부부, 이 부부는 소외된 이웃과 구제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즉 이들은 자신이 속해 있는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 또는 달란트와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즉 정체성을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드러내는 것이 곧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요 달란트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봅시다. 과연 하나님께 받은 나의 은사 혹은 달란트는 무엇인가? 바로 그 일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바로 알게 되면 우리들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악기팀 앞에 나와서 준비해 주세요.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대로 살아보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아주 작은 친절을 베푸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올바른 정체성을 깨닫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너무 힘들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수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겠죠. 그래서 때로는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선의 것들을 매번 나누기를 힘쓰십시오. 누구에게 그 최선의 것을 줄 것인지에 대해 절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도 모든 것을 다 따지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값없이 모든 거 안 따지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당장 우리에게 주어진 순간에 최선을 다합시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결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여 주님의 뜻에 맞는 선택을 하고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에 앞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이 찬양 같이 고백하며 나아갈 때 정말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뒤에 불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가기에 앞서 예수 그리스도께서